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또 이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비유가 있는데 오늘은 이런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비유를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아버지, 나에게 돌아올 재산을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둘째 아들의 말을 듣고 큰아들, 작은아들 같이 유산을 분배를 해서 줬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둘째 아들이 받은 재산을 다 정리해서 먼 나라로 가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허랑방탕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재산을 다 낭비했습니다. 다 없이 한 후인데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궁핍해졌습니다. 그 궁핍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사람 저 사람을 찾아다니고 여러 가지 직장을 구하다가 얻은 직장이 돼지를 기르는 사람이 됐습니다. 돼지를 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흉년이 얼마나 들었는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를 먹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었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가난이 그를 감삼으로 인하여 그는 스스로 돌이켜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내용이 오늘 본문 전체의 흐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나갔을까요? 왜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다가 왜 사람들이 세상으로 나갈까요? 다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늘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하고 마음이 안 맞은 거예요. 왜냐하면 세대 차이를 느꼈든지 아니면 너무 답답했든지 아니면 교회 나오는 사람이 교회에서 술 먹지 못하고 말하라 선하게 살아라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라고 하니까 그것이 싫어서 나갔든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지만은 결국 세상에 붙들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비유가 오늘 있습니다. 그럼 아버지 집을 벗어나가지고 자기 정욕대로 살다가 그만 세상에 져버린 거예요. 흉년에 삼킴 받았습니다. 나는 여기에서 줄여 죽는구나 라고 하는 고통 속으로 빠져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흉년을 이기려고 하면 흉년을 이길 만한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오늘 둘째 아들은 자기에게 온 그 풍년을 관리를 못했어요. 아버지가 준 재산이 있는데 그걸 그만 다 허랑방탕하게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그가 돼지 먹는 지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부잣집 아들이 저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되고 또 돼지가 먹는 지업 열매를 먹고자 하되 그것까지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줄여 죽을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된 거예요.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이 어려움 속에서 그가 깨달은 게 뭐냐면 아버지 집을 생각합니다. 야, 내가 과거에 머물렀던 아버지, 나에게 유산을 줬던 그 아버지 밑에는 품꾼이 있는데 품꾼도 이렇게 살지는 않아 라고 생각을 하면서 뜻을 정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흉년을 만난 사람이 자기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면 못 벗어났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 힘만 의지하다가 좌절하지 말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돌아오고 기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돌아오는 것이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둘째 아들이 이 흉년의 아버지를 깨닫게 되고 돌아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말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라는 얘기. 줄여 죽는구나, 굶어 죽는구나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성의 종로로 타고 물질과 병과 환경을 자기 힘으로 극복을 하려고 하면 극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라고 하나님께서 부를 때 연단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럴 때는 하나님께 나와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앉아서 고민하고 힘들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서 만병의 의사 되시는 그 하나님께 병고침도 받고 행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행복도 받고 부귀와 장수를 한 몸에 가지신 그 하나님께 능력을 받는 지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몸이 아프든지 어떤 일이 있으면 약을 의지하고 의사를 의지하고 환경과 물질을 의지하는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필요하기는 합니다마는 전적으로 의지할 대상은 아닙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나와서 마음을 비우고 기도할 때 좋은 약도 좋은 사람도 만나서 회복시켜준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겁니다. 오늘 이 둘째 아들은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께로 갑니다.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을 받을 용서해 줄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세요. 우리가 천만 가지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도하면 용서해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용서 못할 죄가 없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실패한 부분, 문제 있는 부분 가지고 가면 해결 안 해줍니다. 가룟 유다가 잘못 판단해서 예수님을 은삼십냥에 팔았죠. 예수님이 재판받는 모습을 보고 나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은삼십냥을 가지고 제사장들에게 갑니다.
나는 무죄한 피를 팔았다. 내가 잘못했다. 그럴 때 그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가 당하라. 이렇게 너가 당하라. 이게 악한 사람들은 사람을 이용만 하고 그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천만인 가운데 택함 받은 여러분과 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 죄를 7번뿐 아니라 7번에 70번까지 용서해 준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18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내게 이르노니 7번의 뿐 아니라 7번에 70번까지 할지니라. 회개하는 사람들을 받아주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용서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말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으로 이제 옵니다. 아버지 집으로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사오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돌아오는 아들은 자기가 2가지 죄를 줬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 아버지께라는 얘기를 하죠. 여러분, 불효하는 것은 하나님께도 죄를 지는 것이고 아버지께도 죄를 지는 겁니다. 또 부부간에 서로 싸우고 서로 고통 주는 것, 하나님께 죄를 지고 또 서로 간에 죄를 지는 것입니다. 도둑질하는 것도 하나님께 죄를 지고 사람에게도 죄를 지는 겁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것도 하나님께 죄를 지고 사람에게도 죄를 지는 거예요. 왜?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전쟁하면 살인하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거죠. 성경에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도둑질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것이고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는 겁니다. 부부간에 살면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살아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뿐만 아니라 서로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아들이 깨달은 것이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사오니라는 얘기를 하죠. 그럼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뭡니까? 그러잖아요. 뭐라고 하면 부모에게 효도하라. 노엽게 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는 돌아가면서 그럽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품꾼의 하나로 봐주세요. 라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의 자세는 이런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직분자였고 과거에 오래 예수 믿었고 내가 어떤 사람이니까 나를 알아주세요 라고 하지 말고 돌아올 때는 하나님 제일 끝자리라도 앉아있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겸손하게 돌아와야 잘 적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세로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어떻게 맞이했을까요? 바로 아들이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너무너무 즐거워합니다. 그때는 아버지 마음이 이제 실천되는 거죠. 아버지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마음. 행위를 보는 게 아니라 회개하게 되면은 그 회개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의 신분을 보고 사랑하는 겁니다. 부모님은 신분을 보고 사랑하되 형제는 행위를 보고 평가하는 거예요. 한 가정에 있다 할지라도 부모가 보는 자녀와 형제가 보는 형제간들의 관계는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가정에서도 깨닫게 될 겁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는 성도들과 성도들끼리 보는 그런 관계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를 범한 사람이 회개하고 교회 나오게 되면 환영하고 기뻐하고 축제를 하지만은 성도들은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을 어떤 사람인데 하고 자꾸 헤아리면서 경계하고 배척하려고 하는 요소가 있어요. 이건 큰아들의 요소이기 때문에 그 요소를 버리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이사야서에 보면 그런 말, 이사야 1장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구유를 알건만 내 백성은 나를 모른다 라고 하는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쭉 나와요. 쭉 말씀하시다가 1장 18절에 가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라는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아름다운 소산을 못 먹는다는 것. 짐승만도 못한 은혜를 모르는 그들을 향해서도 가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죄, 무서운 죄, 죽을 죄, 영육의 죄, 인간 편에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까지라도 하나님께 나오면 용서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기 보니까 그러잖아요.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그래 아버지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냥 그러잖아요. 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그러면서 막 축제의 한마당을 거기에서 벌리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옷을 입혀라. 완전히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심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너무 즐거워. 아버지는 아낌없습니다.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마음, 온 동리에 축제가 일어났습니다. 실족한 사람이 돌아오면 우리는 아버지 마음으로 그들을 맞이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래요. 이런 분위기가 우리 교회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풍악이 울려지고 축제가 일어나는데 마지는 지금 밭에서 일하고 돌아와서 이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종들 보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뭔 소리냐? 맏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어봤더니 종이 대답을 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들어왔는데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그는 말합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나의 보수로 즐겁게 한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까? 큰아들은 지금 아버지에게 여러분 이게 집안의 탕자입니다. 집안의 탕자. 아버지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면 이 집안의 탕자를 극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그를 선대했는데 이 큰아들이 말하잖아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삼켜버린 저 동생을 위하여 살찐 소를 잡았습니다. 행위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 행위보다 그의 영혼과 생명과 사랑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연약한 행위라든지 외모라든지 그거보다는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의 영혼을 바라보고 생명을 사랑하는 가치관을 가지는 아버지의 가치관을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또 이 여기에 보면은 이 두 아들은 비록 아버지에게 집안의 탕자고 하나는 집 나갔던 탕자지만은 행복한 것은 아버지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바르게 살지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지지만은 우리가 행복한 이유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비록 대지를 치고 있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는 돌아올 아버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어떤 난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돌아갈 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연약해도 나이가 들어도 가난해도 좌절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살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 탕자가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잘 맞아주었습니다. 교회는 아버지 집입니다. 아버지 집입니다. 이 안에서 탕자가 있다면 새로 오는 사람, 회개하러 오는 사람을 만약에 정죄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집안의 탕자입니다. 집안의 탕자도 돌아오고 집 밖에 있는 탕자도 돌아오고 우리가 오늘 본문에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 교회에서는 즐거워하고 기쁨이 가득한 전도에서 부흥되고 큰 뜻을 이루고 행복하게 사는 온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